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주에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실족해 한다는 뜻은 죄를 짓게 하거든, 잘못하거든, 실수하거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근데 눈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눈이 실수해요?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죠, 그죠? 근데 그 처벌이 어떻게 내려져요? 빼어버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절대로 내 육체가,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을지언정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혀 유익이 없으니까 눈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계산은 빼어버리는 걸로 주님은 계산하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이 뭔 잘못을 짓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잘못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결을 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율법의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주님께서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 눈이 범죄를 했을 경우 반드시 그것을 빼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눈이 범죄하는 것을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눈으로 범죄하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겠죠.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눈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 우리 인격이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데 눈이 주님 교만한 것, 그리고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잘난 척하고 뽐내고 이 건방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과 어긋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막 꾸며가지고 말하는 그 혀를 주님은 너무나 싫어하신대요. 아무 잘못도 어떤 뭐 자기한테 저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 손은, 피를 흘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먹을 날려서도 피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흉기로 또 이렇게 피가 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상대방은 전혀 자기한테 그런 감정도 실수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도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은 싫어하신다. 그 중에 눈으로 범죄한 것은 이게 교만한 눈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요리조리 생각해낸 그 교묘한 그런 걸 주님은 너무 그런 마음 상태를 싫어하신대요. 그냥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고 나쁜 짓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 일에 스스럼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그 발은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래요.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과 사실과 어긋난 전혀 상관도 없는데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 주님은 너무나 싫어하시고, 거짓말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를 똑기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는 그런 자체는 주님이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두 사람 사이를 서로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거짓말을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틈이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범죄하나 했더니 교만한 눈이 이렇게 주님은 범죄한 걸로 이렇게 보고 계셔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아까는 교만한 것을 주님께서는 표현하셨는데 눈이 높다는 게 뭘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높은 눈은 거만한 눈을 말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면 남을 없인 여기고 고들은 비우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마음 상태가 눈으로 나타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길은 절대 곱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갖 일을 이렇게 막 악인이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다 그냥 막 잘 되는 것 같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뿐이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이 모든 것은 주님 뭐라고 단정 지으셨어요? 다 죄니라. 높은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다 이런 것은 죄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나쁜 짓 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막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형통하게 보여도 주님 보실 땐 다 그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죄라는 걸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것은 마음이 오만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형통한 건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이 이렇게 벌이는 짓인데 악인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다 죄라는 말씀을 주님은 짚고 넘어가시죠. 잠언 23장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얻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베푼 것은 다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그거 절대 탐내지 말래요. 그래서 이 눈 중에서도 이렇게 악한 눈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대적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다 하는 자인데 또 절마 나오는 거야. 막 그리고 그가 말로 하는 너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 대접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지요. 그렇게 내가 진짜 고마워서 그렇게 인사한 그 아름다운 말들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먹은 것도 다 토하게 될 거고 너의 고맙다는 찬사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절대로 진찬이라 할지라도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절대 탐내지 말아라. 결국은 다 이렇게 그 있는 것까지도 다 토해낼 만큼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음식 같이 먹지 말라고 주님은 악한 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이제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그냥 밀어닥치는 거는 조금 더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어찌됐든 자기 재산에 모으게만 급급한 자는 갑자기 가난이 밀어닥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30장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눈꼬리가 거만하게 치뜨면 남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만해서 남을 모조리 자기 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눈이 신이 높아가지고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아주 있는 대로 없이 여기고 깔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러면 진짜 이런 눈은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맞지요? 우리 눈으로 진짜 범죄하는 거 많지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진짜 눈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거구나 볼 수가 있어요.
잠언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냥 그 계집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애간장을 녹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다 해도 그 미색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기 넘치게 눈웃음 치고 다가온다고 해도 그 눈웃음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도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도 말으래요. 성경에 이렇게 인물 중에서 여색에 빠져가지고 눈이 먼 자가 있다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삼손이 생각나요? 또요? 왕? 예, 다윗 왕. 그래, 맞아요. 다윗도 포함돼요. 그리고 우리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나요?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막 아둘람 굴에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때에도 아내가 몇이었어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또 이렇게 아내로 삼았지요. 이때까지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헤브론을 올라갔죠. 헤브론을 올라가가지고 또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맏아들 암논도 낳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소생인데 둘째는 이렇게 길르압이라 그러면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던 아비가일의 소생인 거예요. 셋째는 압살롬을 낳았는데 이 압살롬은 누구냐면 거슬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공주를 이제 모셔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넷째는 아도니아라. 우리 유명하지요. 아도니아도 학깃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람이래요. 다윗의 아는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다 이렇게 이제 6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이 또 어디로 올라갔나요?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어디로 또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요? 사무엘라 5장 17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더 취했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또 취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럼 다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이렇게 6명도 낳았는데 또 예루살렘에 와서 처첩들을 또 구해가지고 11명씩이나 낳았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이 솔로몬이 낳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많은 거 보니까 하여튼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많은 자녀를 낳게 됐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또 어떤 범죄를 스스럼치 않고 범했었나요? 왕들이 지금 출전을 할 때가 돼가지고 전부 다 군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해가 돌아서 왕들의 출전할 때에 되면 다윗과 그 요압과 그 신복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게 돼서 이제 저희가 암논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지금 그때 심령 상태가 어땠나요? 저녁 때에 어떻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요? 말도 안 되지요.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날 때 주님은요 다 눈동자같이 다 보고 계시고 다윗이 이렇게 게을렀다 지금
상태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었다. 지금 그거 지금 한마디로 지금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걸로 표현하셔요. 완공지붕이에요. 그것도 정신이 안 나가지고 완공지붕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는 커피가 없었나? 커피로도 안 됐나? 근데요, 다윗의 눈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지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군사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셔서 그냥 한숨에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뢰하고 기도할 그때 왕의 자수로서의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인이 그냥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아름다우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완전히 눈이 지금 맛이 갔어요. 아까 세계 홀리지 말라 그랬죠. 다윗은 이렇게 그냥 벌써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멈출 수가 없고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바는 어떻게 해요? 불러와라. 뭐 하려고? 누군지 알아봤더니만 자기 부하 직원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나야 되죠? 그런데 그냥 완전히 이제 그냥 맛이 가가지고 그냥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전쟁에 나간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주님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룻밤 그렇게 하고 지나고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문제는요, 아이를 가졌다는 또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대형 사고를 또 치게 되죠. 남편을 불러다가 또 한 방을 쓰게 할래니까 말을 안 듣고, 전쟁 중에 우리 주인은 요압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하고 함께 자리가 이러고 절대 안 가네. 만취가 돼서 들이번을 했더니 아직 끄떡도 안 하네. 그 손에다 편지를 지어서 제일 전방에다가 놓고 적군에 맞아 죽게 해라 막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남편도 죽였어요. 그렇죠?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주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장면을 하나님이 세세히 다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죠. 근데 그래서 이런 엄청난 또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왕상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시 햇사람의 우리의 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항상 따라다니는 것. 자기는 딱 한 번 부하 직원으로 그렇게 실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에 이 사건을 항상 주님은 들춰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진짜 운명하게까지 주님 경외했지요. 야곱도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흠 있는 자가 됐어요. 다윗의 눈에 이렇게 그냥 그 세계 넘어가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처첩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아도 그 눈이 그 음욕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사고까지 터지고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윗에는 항상 이게 따라다닌다는 것. 그 얼마나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사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렇게 왕의 지시대로 이렇게 해서 죽었으니. 솔로몬은 어땠나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이 바로 이게 솔로몬은 이 첫 결혼부터 결혼관이 잘못된 거예요. 아내를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 중에서 얼마든지 진짜 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첫 결혼을 누구를 맞이했어요? 바로의 딸 공주를 갖다가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렇게 그냥 이방 사람들 많이 이렇게 아내로 구했을 뿐더러 주님께서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이방인들과 절대 통혼하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꼭 여인을 찾아도 꼭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결혼까지를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그 눈의 욕심이 이 음욕이 만족이 있어요? 도대체가 왕후가 몇 명이에요? 그 후비가 700명이나 돼. 그리고 빈장에 임금님의 첩이 300명이 돼. 그런데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결국은 이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손을 못 긋고 성전 앞에 그렇게 전무후무한 성전을 지어놓고 건축해놓고 그 성전 앞에다가 이방의 이 잡신들이 다 오게 돼가지고 다 거기서 당을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 참 결국은 솔로몬이 참 마지막 운명이 어땠나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끝까지 진짜 침상에서 운명 지점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평생 온전한 거죠. 이게 온전치 못했다고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이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과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아예 산에 앞에 있는 그 산에 그냥 산당을 지었어.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밀곰 이 몰록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그랬죠. 자식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그런 일을 솔로몬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신상들을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전 앞이든 예루살렘 막 산이든 막 온갖 곳에다가 다 이거 이방 신상을 세우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 각 나라의 신을 다 이게 첩들이 갖고 온 것, 이 임금이 아내가 돼가지고 갖고 온 그 신상들을 다 지금 다 받아들이고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면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을 다 받아들이고 아예 그냥 산당까지 세우고 완전히 거기다가 신상까지 세우게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여색에 빠지면 1000명이 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솔로몬이 젊음이 더 오래 갔다면 이 숫자는 점점 더 그냥 특히나 어떻게 이게 이방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삼는지 그냥 국내 사람들은 도대체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이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여색을 밝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온전치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이렇게 처음에 잘못된 게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방년이나 안에서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결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늙어막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이방 시사에게 설하는 진짜 이거는 이 수치는 너무나 크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끝까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진짜 눈이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눈이 범죄하면 이렇게 차라리 뽑혔으면 율법대로 의해서 이렇게 처벌받았다면 그 뒤에는 여색이 눈에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일은 말로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차라리 그냥 눈을 뺀지언정 지옥에 절대 던지우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여색에 빠져서 또 말로가 비참하게 된 주인공은 또 누구였어요?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딥나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여자를 또 보고 왔어요. 그 눈에 또 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그를 아내로 삼겠다고 때를 쓰니까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는 이방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님이. 그쵸? 이렇게 그냥 나시린이로 특별하게 키워놨더니만은 어떻게 결혼을 갖다가 이방인하게 할 수가 있어. 이 부모님 심정이 오직했겠냐고요. 그쵸? 그러니 내가 그를 좋아하나이다 하고 그냥 때를 쓰니까 자식이 장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혼날 그 풍습에 따라서 수수께끼를 내는 일이 있었었죠. 친구들 다 모은 가운데서 수수께끼를 내다가 그래서 거기에 오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었어요? 사자를 만났죠. 어린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여러분은 염소를 찢을 수 있어요? 염소도 우리 못 찢어요. 그쵸? 닭도 못하지요. 그런데 닭 쫓아다니면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아주 염소를 그냥 찢듯이 그냥 양을 찢듯이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자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죠. 얘기하지 않고 왔다 갔다. 그 다음날 왔다 갔다 보니까 거기에 막 엄청나게 꿀이 엄청 사자한테도 꿀이 또 그냥 왜 버리다 거기다가 또 집을 지어서 그렇게 꿀이 또 많게 했는지 꿀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그쵸? 그래서 꿀을 가져다가 부모한테까지 주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수께끼를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나한테 줘야 되고 못 풀면 너희들이 나한테 30벌을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요, 수수께끼가 뭐였나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근데 3일에 또 이 수수께끼를 아무도 풀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냥 그 아내를 위협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이 수수께끼를 이제 풀어오게끔 했지요. 만약에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5절에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는 그냥 삼손의 아내도 불사르고 아비 집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굶어먹겠어. 그쵸? 그러니까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냐?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고 하니까는 그냥 삼손의 아내가 울고불고 그냥 답을 안 가르쳐주니까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나 미워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때를 쓰니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아주 나중에는 아주 그냥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삼손이 이 아내가 너무 강박하게 울면서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풀어줘서 아내한테 이야기해줬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민족에게 이제 고해가지고 이제 그 수수께끼 문제가 그렇게 되게 됐는데 그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을 쳐가지고 옷 30벌은 다 계산해서 줬는데 얼마나 화가 나. 그래가지고 집에 또 왔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려서 아내 볼 생각이 나서 왔더니만 그 아버지가 그 아내를 어떻게 했나요? 그 친구 중에 세상에 한 명에게 아내를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우꼬리 몇 마리를 300마리에다가 불을 아니 여우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꼬리를 묶어도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나 그거 난 너무 신기해. 머리를 먼저 이렇게 묶어놨을까? 움직이지 못하게끔 깨물기도 할 텐데 어떻게 여우가 그렇게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는 여우를 어디서 300마리를 사육을 한 건지 들에 있는 거를 잡아왔는지 나 이것도 참 의문이야. 300마리한테 제주도 좋았을 때 300마리씩이나 여우 여러분 직접 본 적 있어요? 우리 동물원에 가서 봤지 뭐 그쵸 우리 여기서는 여우가 많았었나? 하여튼 300마리씩이나 해가지고 그냥 불을 붙여서 그냥 밭에다가 다 풀어놓으니까 완전히 그냥 다 불바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원인이 뭔지 봤더니만 그렇게 다른 친구한테 아내를 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분풀이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그 나라 백성들이 그냥 그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온 집안 식구를 다 어떻게 불을 놔서 죽게 했죠. 그래서 이래저래 또 그거 핑계로 또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제 삼손이 이제 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하고는 이제 끝이 났어. 근데 그걸로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이제 끝내야지요. 그야말로 참 신한 믿음 좋은 그런 규숙감을 찾아서 한번 결혼했으니까 그렇게는 좀 욕심인가?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신앙이 있는 그런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세상에 삼손의 눈에는 또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한 기생이 있어서 기생한테 들어갔다 또 그랬어요. 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4절에 보니까 또 삼손이 거기서 이제 솔에게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또 된 거예요. 그 눈에 전부 다 지금 이런저런 사람들만 지금 삼손의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있다는 거를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알고 어떻게 했나요? 은 몇 개를 준다고 했어요? 1,100개를 준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도대체가 이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냐 큰 힘이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내라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한테 그런 힘을 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못해.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모르면 아이 주님이 주셨다니까. 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똑같아. 그러나 주님이 힘을 그 순간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랬으면은 블레셋 방백들도 붙어 있지 않을 거고 또 이렇게 졸르지도 않을 텐데 몇 번을 자꾸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냥 하니까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서 진실을 토하겠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울고불고 또 하니까는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또 못 견뎌요. 또 마음도 되게 여린가 봐요. 아내들이 이렇게 여인들이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대로 또 고분고분 들어. 힘은 천하장사인데 여자를 이길 힘은 없나 봐.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또 그대로 또 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머리에다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고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머리 밀릴 일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안 들어가나 봐. 여색의 눈이 빠지면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은 다 계산이 안 서. 그쵸? 참, 이 색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나이도 상관없고, 국경도 없고, 이거 도대체가 뭐, 이거는 윤리도덕도 없고, 자식 앞인지, 사이 앞인지, 뭐, 누구 앞인지도 전혀 계산이 없어. 참, 그런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삼손이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머리 그냥 7가닥 밀고 그냥, 보니까 7가닥밖에 안 밀었는데 힘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지요. 그래서 그 눈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 그 여색의 눈에 들어와서 그 운명은 두 눈 빠질 일밖에 없잖아. 그래서 두 눈이 빠졌어요. 차라리 눈으로 범죄했을 때 두 눈 계산했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처참한 꼴은 죽기 전까지 눈은 잃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눈까지 잃어버리게 됐어. 근데요, 삼손을 무슨 일을 시켰어요? 맷돌가는 일에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카락은 이제 점점 자라죠. 머리카락이 점점 자란다는 거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막 블레셋 온 방백들과 국민들은 아주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이 삼손 천하장사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한 것에 대해서 막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신들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고 막 아주 흥겹게 부어라 마시라 막 이제 하는 가운데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지요. 근데 그 기둥 사이에 세워놓으니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 삼손이 평소에 이 신전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근데는 그때 얼마나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3,000명이나 됐다 그랬죠. 3,000명의 남녀가 아직 그러니까 삼손의 재주 부리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삼손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이제 쓸 테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 그랬어요. 그 마지막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요? 삼손이 왜 죽었어요? 삼손이 죽은 이유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몇 번 만에?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둥을 껴 의지 않고 어떻게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게 그 받친 기둥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쵸? 그게 어떻게 그냥 아주 순간에 그게 그냥 움직여가지고 그냥 그게 무너지냔 말이에요. 그 집을 버틴 그 두 기둥이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껴 의지해가지고 했더니만 그 죽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럼 죽기를 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죽었던가 삼손이 죽은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타살인가요? 자살인가요? 자살이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까
그냥 그 집이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곧 무너져 그 앞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면은 참 삼손이 죽었을 때에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전사다 뭐 그냥 삼손을 엄청나게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거 아니고 그저 단순히 자기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고 마지막 힘을 쓴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삼손은 자살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삼손은 어디 갔나요? 그렇게 자살하면 절대로 지옥 간다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망언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지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할까요?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그건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하면서 눈을 무슨 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 눈 본 적 있어요? 비둘기 눈이 아름다워요? 예뻐요? 기억이 잘 안 나시? 우리 잘 모르지요? 비둘기 키우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요 솔로몬은 그렇게 아내들이 많은데도 그 눈을 그 아름답다는 표현을 비둘기 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사랑아 4장 1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산기슭에 있는 눈 물이 염소 같구나. 그러면서 또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비둘기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비둘기 눈. 우리 호수 같은 눈동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어쩜 이렇게 눈이 맑아? 막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비둘기 눈 같다고 이렇게 찬사를 벌이는 거는 우리 이게 쉽게 들어보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솔로몬이 시적으로도 아주 유명한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비둘기로 표현했어요. 4장 9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눈을 보니까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완전히 솔로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술람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 눈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눈이 비둘기의 눈이 될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어떻게 하면 비둘기 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어여쁘고 어여쁜 비둘기 같은 누나. 우리도 이 소리 들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술람비 여인만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저는요 술람미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왕비들 중에서 솔로몬에게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주님 앞에 술람미 여인처럼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에서 그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생각나는데 근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죠. 정말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앙망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눈이 될 수 있지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쥐라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참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앙망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눈이 되겠지요.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라미 여인은 또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진짜 비둘기의 아름다운 눈이 되려면 정말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는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칭찬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눈이라고 해서 우리 비둘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해요. 왜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을까? 이 비둘기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대요. 그리고 이제 보통 10마리나 30마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되고, 근데요, 여러분, 이 비둘기가 새끼에게 뭘 먹이는지 혹시 아세요? 진짜 독특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는데, 모유를 먹여서 키운대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포유류처럼 이렇게 유두가 달린 그런 젖샘이 아니고 그런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젖샘에서 나오는 저주로 키운대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비둘기가 한 번 짝을 맺으면 짝을 절대 바꾸지 않는데요. 그 비둘기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비둘기를 안정, 평안, 화평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한국은 이게 부부 금술로 상징하고 있대요. 이게 한 번 짝을 지으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양에서는 평화로 널리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식성이 뭐냐면 잡식성인데, 작은 씨앗이나 곡물이나 작은 벌레를 이렇게 잡아먹어요. 근데요, 그게 젖샘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잡식성이라 이런 거를 먹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껄쭉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을 통해서 먹이는 거를 그렇게 모유를 먹이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봤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거를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근데 새들이 주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먹나요?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입을 오물오물 해가 삼키죠, 그쵸? 근데 비둘기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 부리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빨대처럼 쪽쪽 빨아먹는데요. 그게 특이한 게 신기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빨리 물을 빨대로 빨아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마시는데, 비둘기는 또 하나 특징이 뭐 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먼 곳으로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버릇이 있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기소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기소 본능이 또 어느 동물에도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서시저나 둥지 등에서 다른 곳으로 멀리 갔다가도 되돌아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비둘기뿐만 아니라 개미한테도 있대요. 개미도 멀리 가도 반드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리고 개도 그런데, 우리 개 뉴스 몇 년 만에 돌아왔다는 뉴스 듣죠, 그쵸? 진돗개가 몇 년 만에 왔다고 막 하는,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도 주인을 찾아왔어. 그 개한테도 그 기소 본능이 있고, 또 벌한테도 있대요. 벌도 아무리 멀리 가서도 반드시 돌아오는 그 기소 본능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대요.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겠지요. 여기저기 가서 위로받고 나 좀 추스릴 수 있으려나 아무리 돌아봐도 소용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다 좋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전하의 이복으로 합력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는 나의 모든 어려움도 태산 같은 높은 환경도 절묘하게 주님은 뭘 뚫어요? 터널을 뚫고 뚫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어여쁜 비둘기 눈이 되셔야 되겠지요. 절대 주님 떠나서는 안 되겠지요. 또 옛날에 이 비둘기를 또 어떤 걸로 사용했었나요? 통신수당으로 편지를 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전달도 했지요. 그게 군부대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비둘기는 꼭 보면 높고 위험한 곳에다가 둥지를 이렇게 친대요.
그 알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낳게 되고, 근데요, 비둘기가 몇 년 동안 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40년을 산대요. 와,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40년을 살아, 비둘기가? 난 몇 년만 뭐 살래나 했더니 40년을 산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비둘기는 절대 두려워하지를 않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니라. 그러니까는 참, 그리고 이제 어느 새보다도 이게 세상에 적응이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눈, 참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런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예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앙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그 상태가 누구보다도 강한 상태인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서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가장 강한 상태인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곧 응답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서는 찍어 버리라. 그 이유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은 오른손이 어떻게 또 범죄할까? 오른손이 또 어떻게 죄를 지을까? 손으로 짓는 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것도 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손은 주님의 다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게으른 자의 그 정욕은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였더니 주님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근데 일하기 싫으면 아이 그럼 먹지도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맨새도 맞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손으로 어떻게 범죄하는지 보라고요. 차라리 그 손으로 범죄하느니 찍어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도대체 이렇게 그냥 목석을 이렇게 신으로 지금 받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석을 나무를 이렇게 나무와 돌을 갖다가 이렇게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나무가 신이에요? 전혀 아니지요. 근데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어디서요?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저 서양에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이 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목석을 신어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하게 각 교회에서 크나 작으나 이 목신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예레미야 1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으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근데 우리는 오직 누구만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에 능히 당치 못하리니.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다가 지금 목신을 떡하니 나무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은방울 금방울 달아놓고 은줄 금줄 달아놓고 자색 청색으로 리버문을 만들고 이렇게 뭐 지팡이도 만들어놓고 버선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별도 만들어놓고 눈 모양도 만들어놓고 꾸미는 게 있지요. 상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떡하니 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진짜 왕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목신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을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은줄 금줄 그냥 그렇게 나무에다가 꾸며가지고 그렇게 숭배하는 거를 주님은 다 나무한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로 좀 다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버젓이 이게 경배를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제 막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보니까 값도 엄청 나가겠어. 그래가지고 꾸며놓고 거기다가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 참 뭔지도 모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 떡 사가지고 사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줘야 돼 아주. 진짜 한짐덩어리 그렇게 분별력이 없나. 너무나 그걸 몰라요. 그쵸? 그게 나무 우상신인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지금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렇게 경배하는 만큼 망하는 일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참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에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진짜 무식하죠.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라 그랬죠.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반드시 그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신다고 아주 엄한 말씀으로 하고 계시죠. 손으로 범죄하는 거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솔로몬만 성전에다가 이렇게 잡신을 세운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신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어린 애부터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인형을 아기 예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끔 하니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우준하고 말씀 그대로 미련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우준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냐,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진짜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너무나 우준한 거야. 거기다가 또 절을 하는 걸로 또 그걸 또 그냥 아주 또 프로그램을 또 그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몰라. 거기다가 촛불은 또 왜 켜놔 또. 하여간에 그냥 하여튼 이방 신한테 절하는 것 교회 안에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 부활한데 무슨 촛불을 왜 켜냐고. 아기 예수 탄생했는데 촛불을 왜 켜냐고. 전부 다 우상신에게 하는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나중에 또 향을 피울래나?
하여튼 그 별거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우상 섬기는지를 전혀 모르고 진짜 호돈하고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부어 만든 우상을 갖다가 거기는 거짓이고 생기도 전혀 없고 전혀 하나님이 아닌데 이 헛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망연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님은 가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보를 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이 중에서 절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신상 꾸며놓은 자체가 하나님은 경배한 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우상한테 밥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정말 안 되겠죠. 여태까지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분명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 돼가지고 막 서로 기념한다고 보내는 거 그런 나무에다가 막 꾸며놓은 거 이런 거 보내고 그런 거 만들고 또 그런 거 오가게 해서도 안 되겠죠.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런 되지만 아기 탄생 예수님은 내 마음에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은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오셔서 하실 일을 이루셨어요. 이게 아기 탄생했다고 그 성탄절은 엄청나게 막 잔치 벌리는데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안 믿어. 그거 얘기하면 난리가 나.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막 대반 이단으로 몰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고 구원은 이루가는 것이지. 이러고 지금 펄펄 뛰고 그냥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뤄놓으신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만 안 믿고 아주 그런 아주 그냥 추리는 엄청나게 거창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아주 교회 바깥에 위에까지도 그 추리를 또 막 레온 사이렌인가 뭐 그렇게 막 불빛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건 다 지금 예수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들은 이상 이제 다시는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쵸?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민수기 35장 21절에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누가 누구를 죽였으면 반드시 그 죽인 자는 죽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요 어떻게 죽였어요? 손으로 쳐 죽이면 주먹으로 한 대 맞아서 순간 죽을 수 있어요. 그쵸? 그건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우리의 손으로 짓는 죄로 주님을 경록게 하는 일, 그에 대한 것 반드시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고.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손으로 짓는 죄 다 일일이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짓는 죄 중에서는 손으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훔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도 반드시 그 죄예요. 그쵸? 그리고 남을 막 구타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막 남을 갖다가 없이 여기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구박하고 이런 것도 다 손으로 짓는 죄 속에 속하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라 그랬죠? 발은 발론이라 했기 때문에 손으로 짓는 모든 죄는 그 손으로 다 지금 보응을 받는 거예요. 대가품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 찍어버리면 결국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죄값은 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인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흠 있는 자라서 지옥 갈 죄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쵸? 오직 어떤 피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케 되어 피로써 정결케 되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손으로 짓든 발로 짓든 눈으로 죄를 짓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냐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피로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는 그 이유가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큰죄, 작은죄 할 것 없이,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다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죽을 때는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병 들다가도 또 치료받게 되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병들어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치료의 과정에 있는 거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약으로든 또 의학으로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서 또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의하면 그렇게 손은 손으로 하고 발은 발로 하고 눈은 다 뽑아야 되고 우리는 막 모든 걸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친히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신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믿는 사람은 절대 내가 살면서 지옥 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차 이제 지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갈 죄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지옥 갈 죄를 얼마나 많이 갖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담당하셨는지 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 떠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 만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인류 모든 사람들,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 온 인류의 전체를 위해서 주님은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몇 번 만에요? 단번에 이 몸을 들이시는 걸로 인해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죄로부터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렇게 담당하셔가지고 딱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주님은 이 지옥까지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지는 죄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눈으로 뽑을 필요도 없어요. 손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찍어버릴 염려 없어요. 그 죄값은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값은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준하고 무식해가지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살면서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 죄값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친구끼리 지내다가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찾아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진짜 정신 나갔나 봐 정말 진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하고 좋게 지낼 수 있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여보 미안해서 내가 말이 너무 가격했지 너무 심했지 이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풀 수 있어 그렇죠? 그래야 화목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지어서 찍어버려야 마땅하고 뽑아야 마땅하는데 그 예수님이 죄값을 지면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살면서 내가 그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범죄하면 여러분이 범죄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보석가게에서 손으로 범죄해가지고 보석 다 잡아서 붙잡혔어. 그럼 어떻게? 감옥에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도 다 이렇게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범죄를 했을 때는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쵸? 다윗도 구원받은 사람이 다윗도 안 할지 못할지 다 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 차라리 제사를 지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벌써 드렸겠다 막 그랬잖아요. 주님이 안 받으시죠? 한동안 냉정기간을 가졌죠? 왜요? 다시는 그 짓 하지 말으라고 그 범죄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비삭을 아내로 그렇게 심히 아름다운 민을 뽑아다가 동료로 집어넣어 줬는데도 동침치 아니었더라. 다시는 이제 다윗이 더 범죄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한 걸로 인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그 죄값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자식들이 자식이 자식을 범해가지고 평생 아주 그냥 처량하게 지내게 하고 그 자식이 자식끼리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막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왕의 자식이 이제 그 일을 받아서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했을 때 또 처형하게 되고 이래저래 그 죄값을 다 살면서 받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지옥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삶 속에서 내가 짓는 죄는 내가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옥 안 간다고 막 살면 되겠네? 그거는 절대 오산인 거예요. 막 사는 만큼 그거 다 대가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 선을 분명히 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께서 이런 죄 저런 죄 지면 다 자기가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범죄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범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 성공해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냥 선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또 상 주실 만한 그런 일을 해서 우리 영원한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서 주님이 충만하든지 육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죄만 짓게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영이 계속 막 소생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해서 정말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지 계속 그냥 세상에 딱 해가지고 범죄하는 일에 우리가 허송세월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610세가지 모든 죄 예수님께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정말 어여쁘고 어여쁜 나의 신부야. 우리 이런 칭찬 받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아멘.